목사님, 오늘은 마약 중독을 비롯한 알코올 중독, 투자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등을 다루면서 네네. 그 배후에서 우리 사람들을 조종하는 귀신의 활동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게 어렵고? 왜냐면요,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과 연루된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마약 중독을 비롯한 중독에 대해서 그래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심각하네 갑자기. 원래 우리나라는요,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으로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면서 이게 10대들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네. 사람들이 왜 자꾸 점점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 쇼핑, 게임 중독 등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을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이렇게 두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즐거운 일이 없나, 재밌는 일이 없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 없나 하는 곳에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쏟아붓게 됐고, 그 전에는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혹은 뭐 이런 음주 가무,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뭐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그 강도가 더 세진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보다는 술이 쾌락의 강도가 세지고 마약이 술보다 훨씬 그 쾌락의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쾌락의 높은 것을 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마약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아주 강력하게 금지돼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용납하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스멀스멀 들어와서 이렇게 유흥가 주변에서 퍼지고 또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맨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접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되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하고 요즘은 심지어는 학원가에도 이런 마약들이 이렇게 퍼져서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맛배기로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약이라고 하지 않고 물뽕이라든가 아니면 각성제라든가 뭐 바카스 비스무리한 걸로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서부터 어느 정도 중독이 되면 이제 돈 주고 사라. 말하자면 고객 확보 차원의 마케팅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한 번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돈이 없으면 성을 판다든가 아니면 강도짓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상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고 사회적 일탈이 일어나고 또 영혼이 황폐화되고 제가 피폐화되는 본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런 것들은 전부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몸을 더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삶,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거의 끝판왕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이나 중독이라는 것은 이 쾌락에 함몰되어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 배후에는 약한 영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쾌락주의 세상은 악한 영이 뒤에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조장하는 거라 하셨는데 결국 귀신에 의한 이런 현상인데 세상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에 빠지면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부분이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사실 될까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격리시켜서 이걸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잊을 수도 있고 또 워낙 폐해가 크다 보니까 본인도 자괴감도 빠질 수 있고 또 정신도 차리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사회에 환원이 됐을 때 이 유혹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박 중독만 하더라도 한번 개과천선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복적으로 도박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뭐 알코올 중독자나 뭐 담배 끊는 사람도 수도 없이 다시 피고 또 끊었다고 하고 뭐 이런 거와 똑같아요.
같은데 마약 같은 경우는 쾌락의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한번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거의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있게 만드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방법이고, 궁극적인 방법은 결국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악한 영을 쫓아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또 금단 현상을 치유해 주셔서 육체와 영혼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건데, 사실 교회에서 이러한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또 배우에 악한 영이 있다 하는 사실도 거의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사례가 많지 않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이런 마약 피해자들, 중독자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학교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면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독은 그 종류가 뭐가 됐든지 참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혹시 중독이 치유된 사례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실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으로 삶이 다 피폐되고 가정이 다 깨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독에서 끊게 되면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악한 영이 정신과 육체를 공격하는데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이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자신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삶을 전부 청산하고 캐리어를 끌고 왔었죠.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그 다음에 원래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이 깨졌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원래는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에 와서 이 기도훈련하면 다시 합치게 됐고, 또 몸도 많이 진짜 좋아지고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들에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뻐하고, 심지어는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까지 불러서 같이 이 기도훈련을 하게 했던, 진짜 가정도 회복이 되고 삶도 회복이 되고 정신도 회복이 되고 많은 고통에서 사실 벗어났다고 너무 기뻐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를 좀 묶어봐.